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과 84편도 이 동일한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떤 반주하는 악기나 리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 약간 노동요 비슷한 그런 이 노래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서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절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요, 참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놀랍고도 오묘하구나, 정말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양떼를 돌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집에서 가장 비중이 없는 사람이 맡는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존재감이 굉장히 이 희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뒤를 이을 그 왕위를 이새의 가문에서 있게 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사무엘도 누가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온 아들, 나가 있는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각을 해도 아들이 8이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야. 하지만 막내 다윗은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 웅장한 폭포도 없고요, 진짜 높고 거대한 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노래할 만한 경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무지와 돌산을 보고서도 이 다윗이요, 이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적과 어린아이. 대적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와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 그 두 사람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면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인과 소년이에요. 게다가 골리앗은 갑옷으로요, 온몸을 무장한 상태였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윗은 또 노래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그때 당시에는 하늘의 해, 달, 별, 이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점쳤단 말이야. 해를 보고 점치고 달을 보고 점치고 또 별을 보고 점치고. 근데 이 다윗은요, 그 해달별을 보고 점을 쳐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의 중심에 살까요? 우주의 끄트머리에 살까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가 우주의 중심인지 우주의 끄트머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그만큼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미미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진짜 어떤 존재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클까요? 이 우주와 비교해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인생 하나조차도요,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일어날 때요, 이 잠에서 깬 다음에 이 뒤집어 엎어져 갖고 양팔로 이 침대를 디디고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그냥 벌떡 일어났다가 또 넘어질까 봐.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요, 아침에 우리가요, 이렇게 호딱 일어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제 차를 이렇게 돌고 오는데 어떤 이제 중고등학생일까요? 아니면은 한 20살 초반의 청년일까요?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달려가는 내리막길을.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뛰어라. 그때 아니면 못 뛴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막 그런 SNS를 보면은 그런 밈이 있었어요. 젊을 때는 막 계단을 막 두 칸 세 칸 막 이렇게 막 툭툭툭 뛰어 내려가는 걸 보여주다가 40대가 이제 뛴다 이러면은 두 칸 딱 뛰었는데 막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림 나오고 이제 막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인생이요, 내 맘이요, 평생 내 몸 내 마음대로 살아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주께서 나를 돌본다는 건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허락하셨는가? 또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1이나 2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또는 천사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은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 또는 하나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번역하면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 이제 그렇게요 이 인간을 낮춰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요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위치를요 최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신 우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자연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어요.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연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그 고백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해서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대할 것 없는 내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더욱더 뚜렷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절 생각하시고 저를 오늘도 돌아보십니까?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